할렐루야. 5월 2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 2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또 사도행전과 함께 아주 힘있는 성령이 길을 여시는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행진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우리 35절 총 1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바울의 지금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마지막에 예수님 오기 전에 최후의 율법은 세례 요한에서 끝난다. 그래서 율법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요한이고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뛰어넘는 게 은혜의 주입니다.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천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달려오는 기관차와 같은 내용들이죠. 오늘 25절에 성경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거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계명을 떠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하여 집요하게 얘기한 것은 진정한 유일한 평강의 왕이요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비록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가랴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여 출산했지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오늘 열심당원들과 함께 그들은 쿰난 공동체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마지막 소리,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를 똑같이 이어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마지막, 나는 그의 바닥이라면 그분은 내 위에 예언대로 오신 진정한 구원주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불변성, 또 그리스도의 전능성, 이 부분이 흔들리는 것은 시대적인 모든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오늘 수많은 여러분 사람보다 높아지고 복음보다 높아진 과학이나 인간의 인본주의는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분명한 어떤 복음의 그 세례 요한보다 크신 이 그리스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 특별히 26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그는 밀침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임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과 신약이 제일 먼저 예언한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이죠. 너는 여인의 우선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인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 상한 뱀은 꿈틀거리다 죽게 돼 있어요. 발 뒤꿈치는 결코 물렸지만은 치료되어 다시 능하게 여인의 후손을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여정이 바로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쳤다가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난 셈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요,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했으나 다시 이삭은 믿음의 아들로 일어난 그 모습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깊기 때문에 작은 비유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므로 서서히 밝은 광채에 적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성경의 예언은 수많은 강줄기가 한 곳으로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대하로 흐르게 하게끔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선지자들은 미리 예언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아마 고난에 처하게 하고 죽인다는 예언들, 그리고 다 그가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받아 죽게 되는 것도 성경을 응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과 죄악, 또 인간의 탐심과 계략, 인간의 강력한 기득권, 요즘 말하는 카르텔로 똘똘 뭉쳐 있어도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망가자.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붙었던 제자들이죠. 제자들. 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서 만난 부활한 예수님, 만난 예수님, 도마를 비롯하여 12제자를 비롯하여, 그리고 40일 동안 갈릴리 해변가에서 또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 육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여 올라가신 그리스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생생히 경험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보면 환상이지만 두 사람이 보면 증거가 되고 100사람이 보면 사실이 되고 500인이 보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이것이 뭐냐?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 시편 16편 10절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바 있습니다. 앞에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베드로 설교가 그 대목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시편 16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다. 시편 23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였고 주님에 대한 얘기였다면 시편 이사야 53편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700여 년 전에 생생한 예언이었다면 예언은 그대로 역사를 뚫고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의 큰 축의 중요한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기다리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오늘도 상급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있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너는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강력한 원수들의 등장 속에도 역용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크게 압축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썩지 않고 부활하실 말씀, 시편 16편 말씀 그대로 예언된 겁니다. 예언과 성취는 전능자만이 이룰 수 있는 과업입니다. 예언했으면 이룬다.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어길 때가 많고 불가피하게 내가 잊을 때도 있고 약속을 시건할 때도 털어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모든 약속이 그대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믿는 자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깔려 있습니다. 말씀을 타고 다니는 성도는 성취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세에 의존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